안녕하세요. 교리 이야기 26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평안했습니다. 이제 교리 이야기도 슬슬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이 종강이에요. 오늘이 종강인데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7강까지 있어요. 26강까지면 딱 좋겠는데 27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교리 이야기는 오늘 종강하지 않고 다음 주에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3강을 묶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량이 많네요. 그래서 한 주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뭐가 남았을까요? 주님의 재림이 남아있죠. 우리의 몸이 새로운 부활의 육체로 다시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배웁는 우리가 찬송가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리고 모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부활의 때를 이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림에 대해서 함께 다뤄볼 예정입니다. 교재를 보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교리를 배워오고 있습니다. 교리는 골격이라 했습니다. 골격이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고 온전한 집과 온전한 몸을 만들 수 있다고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골격을 만드는 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튼튼한 골격이 되게 해주시고 튼튼한 집, 튼튼한 몸, 튼튼한 마음과 신앙을 지을 수 있는 단단한 골격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재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6강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자를 위한 완전한 구원,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지난 시간은 요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을 묶어서 했기 때문에 요약이 거의 이 강하고 비등비등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 강의도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훑어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하고 지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강 우리 페이지 273페이지 일상에서 교리로 짧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짧게 읽고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재림에 관한 교리가 기록된 곳들은 언제나 거룩한 삶을 촉구하는 문맥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시기에 대해 여러분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은 재림의 시기와 날짜를 알아내고 싶은 마음으로 또 마지막 날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주기 위해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관심은 비성경적인 관심입니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은 잘못된 관심, 옳지 못한 관심, 건전하지 못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까닭은 반드시 예수님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재림에 관한 교리를 듣고도 좀 더 거룩한 삶을 위해 몸부림치지 않거나 더 놀라운 심판의 날을 위해 좀 더 철저히 준비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은 뭔가 잘못된 태도로 재림에 관한 교리에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 잘 알기 위해,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주제에 접근하도록 하십시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재림에 관해서 이런 글을 적은 것을 우리가 이제 읽어봤습니다. 중요한 게 그 중간에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네. 그날이 어떻게 되고,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날은 언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재림과 또 종말을 부차적인 것으로 놓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부활과 재림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생각할 때 피해야 할 것은 재림을 어떤 사건으로 치부하고 해석하려는 태도이다. 예,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요, 해석하려는 태도예요. 분석하려는 태도예요. 언제 일어나고, 일어날 때 뭐 어떤 것이 보여지고, 막 거기에 막 우리가 궁금해지고, 뭐 666에 관심이 많아지고, 그 666이 발전해서 바코드 받으면 안 되고, 뭐 그런 우리가 90년대 학교 앞이나 길거리에서 찌라시라고 해서 찌라시, 전단지 같은 걸로 종교인들이 그거 많이 줬어요. 막 재림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래서 구름에서 막 사탄의 얼굴 나오고 아니면 예수님의 얼굴 나오는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받아봤어요. 666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느냐, 마지막 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느냐, 다시 진지하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잘 몰라요. 모른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해석하거나 분석하려는 태도는 사실 좋지 않은 태도예요. 피해야 할 태도입니다. 계속 읽어갈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불신자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가? 물론 중요한 진리이다. 그러나 재림을 공부하는 바른 태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 어떤 의미이고 그것이 성도에게 어떤 특권과 영광을 주는지 먼저 깊이 묵상하는 것이다. 네.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언제 오고 뭐 그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성도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또 성도가 어떠한 영광스러운 것들을 받을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기 자신을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이요, 대략 20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200명의 재림주가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계에는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우리나라에 몇 명인 줄 아세요? 30명에서 40명이나 된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이단 세력은요, 말세에 성도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참된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들죠. 성도를 미혹하는 세대 가운데 언제나 우리는요, 말씀 안에서 해답을 얻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성경을 모르면 그 미혹에 넘어가게 돼요. 그럴 듯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하지만 성경을 알게 되면 전혀 설득력도 없고 전혀 일리가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계속 그런 것에 우리가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26강은요, 특별히 이단 사상을 염두에 둔 논점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자, 중심 성경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언제 오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언제 오냐? 무엇이 일어나느냐? 볼 거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네. 분명한 징조와 소리들을 우리가 들을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핵심 목표는 이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해야 한다. 재림에 관한 성경 구절을 연구함으로 재림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는다.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한다. 자, 재림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면, 그죠?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재림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려고 애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바른 관점을 가지게 되면 정말 재림을 사모하게 되겠죠. 공포와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 살펴봤고요. 배울 내용은 총 6가지입니다. 재림의 목적, 재림의 징조, 재림의 시기, 재림의 성격, 천년왕국, 재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6가지를 오늘 함께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교리 이야기 용어 사전이 있어요. 오늘은 좀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접목이 초신자. 근데 사실 초신자가 아니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어린아이일 경우도 있으니까요. 접목이 그리스도인의 용어 사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재림 전에 천재지변이 있다면서요. 지구에서 가장 안전한 땅으로 일단 피신해야죠. 목사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어떤 예측, 그리고 주변에 카더라는 말만 듣고 그 재림의 날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죠. 네. 이거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의 용어 사전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끝날까지 목자의 심정으로 민족과 열방을 치유하며 제자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 네, 좀 거창한데 거창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온전히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재림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뭐가 일어날지 언제 오실지 사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을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때 우린 재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은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교리와 함께 걷기. 자,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오해. 275페이지 가번 읽어볼게요. 요즘 시대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 말하면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오해받기 쉬우니까 가급적 침묵을 지키는 일이 교회 이미지를 위해 좋다. 맞을까요? 아니에요.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 다 사이비 종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오히려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올바른 재림에 대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쉬쉬하는 게 아니에요.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잘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사는 동안 안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사는 동안 안 오셨으면 좋겠다. 저는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 입학고시 볼 때. 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저희는 그때 입학고시가 있었어요. 보기 전날에 주님 내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시험 안 보게. 네.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내가 사는 동안 안 오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해봤지만 여러분들 중에 하시는 분 계시겠죠? 네. 꼭 안 오실 수도 있고 오실 수도 있고 잘 모릅니다. 네. 근데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앞에 세우시고 심판하실 텐데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지도 못하고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도 너무나 많아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책망받을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예수께서 아주 먼 훗날에 오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만 그런 사람이 하시겠지만 있어요. 이런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은 도리어 진지한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많이 일어나요. 예, 정말 예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정말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늘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감과 죄책감을 극단적으로 조성해서 재림을 위해서만 살도록 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겁을 줘가지고 공포스럽게 해가지고 마치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재림날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이단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99년도에 다미선교회 기억나시나요? 2000년이 되면 2000년이 딱 되는 그 자정에 오신다. 어떻게 해서 다 사기극이었어요. 네. 어찌됐든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림은 구속사역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다. 재림은 구속사역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다. 275페이지 설명을 읽을게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사할 뿐 아니라 썩어짐의 종로로 쓰라는 피조물을 영광의 도구로 새롭게 만드신 구주가 되신다고 한다.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새로운 역사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다. 재림은 인간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만물과 창조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복음의 영광이요 구원의 결정체다. PPT를 보시죠. 재림은 우리 구원의 절정이기도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만물과 창조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우주적인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복음의 영광이요 구원의 절정이다. 요약을 해놨어요. 예, 재림은요 구속사역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에요. 전에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성화 배울 때 배웠죠.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 이 땅에서의 삶은 과정인데 언제 구원이 완성되느냐, 언제 거룩함이 완성되느냐, 언제라 그랬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때. 그러니 이제 지금 이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죠? 구속사역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 이제 재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구원관은요 편협한 구원관입니다. 예. 지금은 개인의 구원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사회적인 구원, 자연적 피조물, 피조세계의 구원,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어떤 구원관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를 구속했으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회복하게 하는 일을 나와 함께 보며 나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라고 초청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 안에 자연 만물의 회복 그리고 어떤 우주적인 회복의 역사를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영광과 그 영광의 재림을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좀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요한계시록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예. 재림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재림 때 일어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4번 나는 재림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날이다. 이건 뭐 부연 설명이 필요 없죠. 예. 재림할 때 모든 죽은 자들이 새로운 육체, 부활의 육체로 다시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서 말씀을 좀 읽고 갈까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재림 때 부활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
재림은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날이다. 275페이지에 웨스트민스터 고백, 신앙 고백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의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와 심판을 위임하셨다. 자, 33장을 또 읽겠습니다. 그날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주님의 임재로부터 위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에 복종하지도 못한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던져져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의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와 심판을 위임하셨다라고 아까 전에 읽었잖아요. 재림의 목적을 명시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가. 예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만 그 대상은요, 두 가지 부류로 확실히 구별이 돼요. 한 부류는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성도가 그 한 부류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또 한 부류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하신 구원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드러내시려는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신약 시대로 이어지는 그 약속이 결국 재림 때에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것을 통해서 성실하게 행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준비하시고 또 실행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께서 오셨을 때 성도 각자에게는 그때까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겠죠. 분명히 허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다면 주님의 보좌에서 용서와 화평과 은혜가 흘러나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용서와 그리고 사랑과는 비교하지 못할 완전한 은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떠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린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상태를 계속 좋은 방향으로 수정해가고 개선해 갈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용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재림은 교회가 구원을 성취하는 날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다. 276페이지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교회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의 사명을 세상 가운데 충실하게 감당해야 한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도구가 되며 재림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의 사명을 세상 가운데 충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대위임령을 주셨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르치고 전해라.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어라.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재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나라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성취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날이에요. 재림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결론입니다. 결론은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영광스럽고 영원한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회의 큰 소망이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 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두 번째, 재림의 징조입니다. 재림의 징조. 276페이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몇 가지 중대한 사건들이, 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뭐가 전파됩니까? 복음의 세계 전파예요.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내가 오겠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나오네요. 그 PPT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아멘.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복음의 세계 전파예요. 276페이지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신약성경도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먼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을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요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을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하나의 증거로서 전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 즉 복음이 전파되는 거는요, 다 구원 얻을 기회를 얻는 게 아니라 다 믿음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의 증거로서 전파되는 거예요. 예. 그들이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전해지는 거죠. 이게 복음의 세계 전파의 참된 의미입니다. 예. 계속 읽어갈게요. 즉 각 사람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민족들에게 그 복음이 주어진다는 의미라는 거죠. 네. 결국 복음은 세상 끝날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므로 복음을 믿지 않는 민족들은 핑계댈 거리가 없다. 또한 재림에 앞서 교회와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에 충실하게 순종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게 된다. 지금도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제한은 좀 있지만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게 되면 또 선교가 또 활발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재림의 뭐예요? 징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스라엘의 회심입니다. 이스라엘의 회심. 276페이지 설명 읽을게요. 성경은 장차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시대와 세대의 모든 유대인이 회심하여 돌아올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을 함께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그래서 바울은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로 돌아오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의 회심이에요. 자, 대배교와 대환란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277페이지 설명을 읽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대배교, 신앙을 버리는 일과 대환란이 동시에 일어나며 이후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언급한다. 적그리스도죠. 물론 환란은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재림 때까지 계속 존재하지만 재림 전의 환란은 이전에 존재했던 환란 중 가장 큰 환란이다. 마태복음 24장, 그거만 한번 읽어볼게요. PPT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환란이 있을 거다. 대배교, 큰 신앙을 버리는 큰 일이 일어나고 대환란이 일어날 거다. 예. 너무 막연하죠. 그러니까 겁나잖아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환란을 당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예. 하나하나가 다 재림의 징조라는 겁니다. 뭐 환란을 받으면서 배교하기도 하고 또 환란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예. 이게 점차적으로 강도가
뭐 세지든 아니면 이게 누적이 되면서 어떠한 현상이 또 다른 어떤 배교와 환란에 대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든 그럴 거라는 거죠. 자, 라번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적그리스도. 자, 277페이지 설명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어떠한 세력을 말한다.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를 인격적 또는 비인격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적그리스도는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구약의 다니엘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신약의 바울과 요한은 교회적인 측면에서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이미 초대교회 시대에 활동하고 있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세상 끝날에 그 활동이 최고조에 달하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PPT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요한 2서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 사탄이기도 하고 또 이 땅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주님의 그 인성을 부인하고 어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단이죠, 이단. 쉽게 말하면 이단이에요. 지금 이단이 너무 활발하잖아요. 재림의 징조라는 거예요. 점점 더 강력하고 점점 더 치밀한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신천지가 가장 이때까지 이 세상에 나타난 이단 중에 가장 강력한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의 우리와 흡사하면서 달라요. 흡사하지만 달라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그 싸움 우리가 계속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자, 표적과 기사입니다. 우리 책 교재 설명 읽을게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후의 전조로 몇 가지 기사와 표적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각처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또한 하늘의 권능, 해, 달, 별이 흔들리는 징조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징조들은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을 보증한다라는 사실이며 이러한 표적과 기사들이 인류를 멸망시키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이다. 즉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징조예요, 징조. 재림의 징조를 가리키는 거지 뭐 인류를 멸망시키거나 지구를 뭐 파괴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이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어떤 징조들이 보인다면 피조세계의 징조들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어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고 우린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 시대가 재림의 징조의 시대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뭐 특별하게 뭔가가 새롭게 확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3번입니다. 재림의 시기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재림의 시기.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재림의 시기를 비밀에 붙이신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가번 읽어볼게요. 재림의 확정성. 재림의 시기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마가복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안다면 과연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야, 너희가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알려줄게. 내가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올 거야. 그러면 생활이 어떨까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겠죠. 뭔가 비정상적인 생활을 할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비밀에 붙이셨어요. 어떤 이단은요. 아모스 3장 7절을 어떤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인용하기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자기의 비밀이라는 거는요.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죠. 뜻을 우리에게 인생에 두신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꾸만 재림에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시기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만 혹해서 넘어가는 거죠. 예,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요, 재림 이전에 여러 가지 기근이나 전쟁이나 기상이변, 지진들을 언급하면서 그 시기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기도 해요. 예,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죠. 지금 그때다. 어거지로.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은 나는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예수님은요, 도리어 그날을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그러세요. 방금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나도 모른다 그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은요, 예상치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늘 어떻게 해요? 깨어서 준비해라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준비하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재림의 때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요,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준비되지 못하면 그때를 알면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나는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거기에 관심 두지 마시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믿음으로,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이기며 견디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역사적인 사실과 재림의 시기를 끼워 맞추어서 주장하는 사람은요, 이단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접근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하고, 평학 공부 같이 가자고 해서 그런 어떤 이상한 얘기하고 우리는 알고 있다는 듯이,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재림이 가까워왔음을 알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사람이지, 그걸 알아맞히고 그걸 탐구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재림의 시기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페이지 278페이지입니다. 나번호 안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재림의 불확정성. 재림은 예상치 못한 때에 일어난다. 방금 설명 다 드렸죠? 네. 설명하느라고 이걸 못 읽었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예상치 못할 때에 재림은 일어난다. 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78페이지 보면은 잠깐만 해가지고 재림의 시기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5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자, 열천의 비유에 보면은 신랑처럼 오신다 합니다. 자,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정확한 시간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나타날 특징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죠. 첫 번째가 신랑처럼이에요.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10처녀 중에 5처녀가 지혜로운 처녀잖아요. 등에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왜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밤에 오든지 새벽에 올 때 맞이해서 그 길을 비춰줘야 되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본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거는요, 내 본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그것을 기름 삼아서 등불을 붙이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쉽게 찾으시는 거죠. 자신의 본분에 합당한 삶이 어쩌면 기름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노아의 홍수처럼. 자, 재림은 노아의 홍수가 닥칠 때와 유사하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 일에만 매달려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경고도 듣지 않고, 노아가 얼마나 경고했겠어요.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실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비웃죠. 이 놓친네야, 하늘을 봐라. 비가 올 하늘이냐. 요즘 비가 많이 내리는데 아무튼 그때 그랬다라는 거죠. 세상 일에 몰두했어요. 세상 일에 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못할 때 비가 내리고, 결국은 다 몰살당하죠.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거룩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함과 가치 있는 삶은요, 동급입니다. 동급이에요. 거룩함은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3번 소돔의 멸망처럼 누가복음 17장에 나오죠. 이 세상이 영원히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노아 때에 소돔의 악인들이 먹고 마시고 쾌락에 빠져 탐닉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져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다 불살라 버리죠. 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냐? 야, 언제 오시는지 말 좀 해봐라. 뭐 올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면서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재림이 임하는 거죠. 호련히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거죠. 누가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로요. 주님이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오신다고. 수요일 예배 때 오신다고. 비 올 때 성도들이 잘 안 오잖아요. 그때 오실 거다. 뭐 더 잘 나오라고 하는 말이겠지만 예상하지 못할 때 오신다라는 겁니다. 4번 밤의 도적처럼. 자, 재림의 때를 계산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한 거예요. 도둑을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습니다. 뭐 막으려고 별 노력은 다 하죠. CCTV를 달고 보안 장치를 강화시키고 하지만 도둑이 더 탁월할수록 그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계산하면 안 돼요.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재림을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5번째, 지혜로운 종처럼.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의 재림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혜로운 종처럼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임하면 준비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예. 뭐 신랑처럼, 노아의 홍수처럼, 소돔의 멸망처럼, 밤의 도적처럼, 지혜로운 종처럼. 궁금하시면 그 장을 열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다 그 읽으면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 재림의 임박성과 지연성입니다. 재림은 지금 더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함께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베드로전서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278페이지 설명을 좀 읽을게요.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꼭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있는 시기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예수님이 오실 때 졸고 있는 처녀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바로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생각하며 순결한 신부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종말론적인 삶. 오늘 내가 죽을 수 있다. 오늘 주님 오실 수 있다. 그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린 내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내일 우리가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요 마지막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의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울과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경을 기록할 당시인 2000년 전, 그 전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표현했을 정도죠. 바울이 강조하잖아요. 주의 재림이 가까워왔으니,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가까워왔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해요. 2000년 전에 이미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오죽하겠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재림이 얼마나 더 가까워졌겠습니까? 말도 못하게 가까워졌겠죠. 예, 분명한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성령께서 늘 재림이 가깝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림이 가깝다. 또 우리에게 늘 깨어 그날을 준비하며 살 것을 촉구하시는 거죠. 이 차원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 두 가지 질문. 어떤 질문이냐?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은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누리는 거 좀 더 누리다가
나 그냥 죽고 난 다음에 오시면 좋겠다. 그 생각하고 사십니까? 두 번째 질문.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나 자신을 정결하게 예비하고 있는가? 예. 어떠세요?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며 나 자신을 정결하게 예비하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 재림을 사모하는가? 재림을 위해서 나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예비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우리는요.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재림의 성격입니다. 재림의 성격.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인격적 재림. 예수님 자신이 직접 오심. 요한복음 14장 함께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증인은요, 1914년에 이미 재림을 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주님은 아직 하늘에 계시지만 지금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직접 오시죠. 인격적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환상으로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인격적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어떤 성정을 가진 그런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직접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인격적이라는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체적 재림입니다. 몸을 가진 형태로 오심. 사도행전 1장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교회 안에 오신 것이 주님의 재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교회 안에 오신 것은요, 주님이 영적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의 영이 오신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이 육체로 오신다는 거, 부활의 몸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몸을 무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가견적 재림입니다. 가견이 뭐예요? 가능할까? 볼견입니다. 네, 볼 수 있게, 누구나 볼 수 있게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하실 겁니다. 예, 분명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 갑작스러운 재림이에요. 그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언제 어디서 주님이 오신다, 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날짜 빼고는요 다른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날짜는 아니구나. 예.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세차만 하면 비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세차 했다, 오늘 세차했냐 물어보라고 해요. 그러면 내일 비 온다. 오늘 오후에 비 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 언제 어디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말,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날짜, 장소, 그것만 빼고 다른 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영광스러운 재림. 영광스러운 재림.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의 초림은요, 미천함과 연약함 가운데 마국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보고 경탄해도 모자랄 정도로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네, 이때 손오공을 연상하면 안 되는 거죠. 손오공이 아니에요. 네,
네. 근둔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영광스럽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시죠.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네. 자, 5번째입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 그 278페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은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천년이란 말이 4번 나와요. 천년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4번. 자, 천년왕국에 대한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자, 천년왕국에 대한 4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네, 4가지의 견해. 자, 279페이지에 나번에 그 설명을 좀 읽어볼게요. 4가지 견해 중에 첫 번째 견해가 뭐냐?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정의를 읽어볼게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것이다. 이때 천년왕국은 문자적인 천년을 의미하며, 그러니까 진짜 천년이에요. 천년. 숫자적인 천년이에요. 이 시기 동안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상에서 왕노릇한다는 주장이다. 과정은 대환란, 그리스도의 재림, 첫 부활, 휴거가 있을 거고, 천년왕국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또 둘째 부활,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과정인데, 그 밑에 보면 도표가 있잖아요. 도표. 예, PPT에도 있습니다. 도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역사적 전천년설. 그리스도는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죠. 재림. 대환란이 끝나고 재림하는 겁니다. 예,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흔히 교회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교회 시대가 있으면 교회 시대 끝부분에 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란, 대환란. 자, 부활이 있었고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죠. 끝부분에 대환란이 생겨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재림이 이루어지죠.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휴거, 부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고 곧바로 주님과 성도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천년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을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사탄은요, 결박되어서 무적행 속에 지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얼마 동안이요? 천년 동안. 그래서 천년 마지막 즈음에 사탄이 풀려나서 불신자들을 규합합니다. 규합해서 모여라! 여기 붙어라! 해서 모아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들과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이라고 부르잖아요.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물론 그 전쟁에서 예수와 성도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불신자들은 그때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죠.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죄와 악이 척결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쫙 열리죠.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 살게 된다라는 주장. 그 주장이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천년설이 있는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세대주의. 279페이지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가 2번에 걸쳐 재림하신다라는 주장이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이때 천년왕국은 문자적인 천년을 의미하며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상에서 왕노릇한다. 과정,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휴거, 대환란,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천년왕국, 최후심판, 새하늘과 새 땅. 그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신약의 서신서에 보면 공중에서 주님이 공중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제 공중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공중에서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전쟁을 벌이시는 그것과 이 둘을 구분해 놓은 거죠. 예, 이해가 되시죠? 우리 도표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도표인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역사적 전천년설의 아류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에는 대환란이 없습니다. 대환란이 없어요. 환란이 있으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짐작이라도 할 텐데, 이 견해에 의하면 그냥 갑자기 주님이 비밀스럽게 공중에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공중재림이 먼저 있고 대환란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몰라요. 몰라. 분명히 아까 전에 주님은 재림하실 때 다 볼 수 있도록, 다 인식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시각적으로, 가견적으로 오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요, 뭐예요? 그냥 비밀리에 오시는 거죠. 불신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전혀 모르고 주님이 공중에서 몰래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갑자기 휙 하고 사라지는 거죠. 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때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은요, 천상에서 7년 동안 축제에 참여한답니다. 지상에서는 뭐가 있고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고. 예. 그래서 이 환란이 끝나면, 7일 동안의 환란이 끝나면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한 거죠. 예. 뭐 일곱 대접, 뭐 그런 것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땅에 내려와서 주님과 같이 천년 왕노릇 하는 겁니다. 천년 왕국과 관련된 것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동일해요. 근데 1000년 동안 사탄이 결박되고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다가 마지막에 사탄이 풀려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무서운 전쟁을 치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 전쟁이 끝나면 승리자이자 이긴 사람들, 즉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심판대에 앉아서 부활한 불신자들, 다시 부활한 불신자들을 심판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던지는 거죠. 이와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즉 현세의 멸망이 그거예요. 이게 이제 그 사탄이 결박이 풀어지고 다시 싸움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똑같아요. 요 내용은 그 사탄이 묶였다가 풀려나고 불신자들을 규합해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대항해서 싸우다가 결국에 패하게 되고 다시 뭐예요? 둘째 부활이 생기는 거죠. 심판의 부활이. 그때 심판받고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가 열리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이제 이게 이제 세대주의, 천년설이라는 거예요. 네, 세대주의. 근데 이건 좀 뭔가 좀 아다리가 잘 안 왁구가 잘 안 맞아요. 자, 세 번째 전천년설. 자,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 280페이지 설명을 좀 읽을게요.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의 천년이 문자적인 기간이 아닌 상징적인 기간이라고 본다. 즉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전 기간을 말하며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주장이다. 네. 자,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플하죠? 예, 아주 심플합니다. 자, 무천년설은요, 천년왕국을 상징적인 시대로 보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부터 재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을 그냥 1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천년왕국, 상징적인 거죠.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은 교회 시대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통치하시는데 무슨 천년왕국이냐, 그 말인 거죠. 자,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복음의 시대, 신약 시대와 그 신약 시대 전 기간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재림의 시기는 복음 시대가 끝난 직후, 네. 끝난 직후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단회적으로 앞에서 역사적 시대 세대주의는 재림이 2번 이루어지잖아요. 2번. 그나지만
이 무천연설은요, 재림이 한 번이에요.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첫째 부활. 근데 부활은 두 번 일어나요.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중생.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그 부활. 세례받을 때. 이제 이때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서 둘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영생의 심판을 위한 또 영벌의 심판을 위한 그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게 이제 무천연설.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천연설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후천연설이에요. 후천연설. 자, 281페이지 설명을 읽을게요. 성령의 사역과 복음의 확장을 통하여 교회는 황금기를 맞아 영적 번영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 악은 점차 감소하고 선은 증가하여 의와 평화를 이루게 되는 천년왕국 시기가 도래한다. 그리스도는 이 시기가 지난 후에 재림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상적 통치기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도표를 좀 보면서 설명을. 도표를 보면 좀 쉬워지죠? 이것도 좀 심플합니다. 예, 심플하죠? 자, 후천연설은 천년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한다. 무천연설하고 비슷해요. 예, 재림. 근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왕성해져 가지고 그리고 전파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와 마치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처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때가 이제 그때라는 거죠. 예. 예, 그때. 근데 우리는 몰라요. 언제인지 몰라요. 아무튼 그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죠. 예. 조금 막연하긴 해요. 그때부터 이제 이게 천년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직접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복음의 역사와 교회를 통해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의 선교 활동,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이 땅을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천년 동안 바꿔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년의 시간이 왕국이 끝나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성도와 불신자를 함께 부활시키시고 심판하시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에, 그리고 모든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하신다 라는 견해가 후천년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무튼 좀 또 억지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천년왕국은 재림 전후에 실제로 존재한다. 역사적 전천연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후천연설. 이제 요게 이제 천년왕국은 재림 전후에 실제로 재림 전에 존재하기도 하고 재림 후에 이제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견해고,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표현이다. 무천연설, 후천연설도 요게 이제 포함되긴 하지만 무천연설이 이제 정확하게 표함이 되는 거죠. 간단히 정리하면 이제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견해들은요 정해진 게 없어요. 뭐가 맞다, 신학자들조차도 뭐가 맞다 딱 부러지게 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하여 이제 그 20장을 쭉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거를 왜 네 가지로 해석하는지를 이제 그래서 이런 견해가 나오기도 했구나, 이런 해석이 나오는구나, 그건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재림에 대한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게 아니니까. 이 역사적 전천년설인지 뭐 세대주의 전천년설인지 무천년설인지 후천년설인지 사실은 정확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해진 건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재림에 대한 그래서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성경의 경고를 되새기고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결국 승리다. 환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다. 하지만 승리할 거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이거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주님은 다시 오셔서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을 허물어뜨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썩어질 세상에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한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 천년 왕국설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스리든 다스리지 않든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 그죠? 다시 오실 때 뭐예요?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환란이 있고 큰 환란이 있는 건 알겠지만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재림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 천년설이 어쩌거나 저쩌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천년설에 관심 갖지 마시고 천년 왕국에 관심 갖지 마시고 어디에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재림의 때에 하나님을,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이게 재림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교리와 함께 살기입니다. 자,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맞이하실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주는 위로와 소망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 교리와 함께 살기 쭉 읽으시면서 재림에 대한 어떤 오늘 함께 나눴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재림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됐을 거예요. 아, 재림 이렇게 여기면 되겠구나. 네. 그런 좀 명확한 재림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의식과 인식적인 어떤 관점들이 좀 정립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에 에너지를 쏟으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인지,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에 이미 다 말씀하셨고, 그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했는데 우린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알려고 노력했던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르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공부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재림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과 환란이 있겠으나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는 것, 믿음을 견지하고 인내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관점과 가치관을 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오니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